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삶에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구약 성경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민수기 22장 말씀에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란 사람을 데려오고자 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결국 발락과 발람은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압의 왕이면서 또 어찌 보면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발락.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인데도 왜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느냐면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발락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에 전쟁을 대비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볼 때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상대를 하다가 무너진 걸 다 봤거든요. 경험을 한 거죠.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칼과 방패, 창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당시에 뛰어난 점성가로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발람을 데려와서 무슨 꾀를 나타내 보이고 있냐면, 발람이 복을 비면 그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영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영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고, 구원과 관련해서 또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 깨닫고 또 훈련받고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성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영성 훈련의 하나입니다. 육신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영적인 삶에 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으시는 거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성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영성과 또 나쁜 의미의 영성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또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성, 그 영성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그렇게 영성 훈련과 영성을 통해서 깨닫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적인 그런 기운과 또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데 자꾸 내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냐,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향해 나가셔야지 이 죽음의 영성, 음부의 영성을 관심 갖고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 모아방이라는 발락은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그가 가진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성이 아니란 겁니다. 그 반대라는 거죠. 죽음의 영성이고 음부의 영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 음부의 영성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뛰어난 점성술사라고 여겨졌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발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사람도 그가 기도하면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면 또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을 찾고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신 건데, 자, 그런데 이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아까 6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 보이시려 할 때 그때 처음에 주셨던 축복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발락이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발람을 만나려 했던 거예요. 발람의 능력, 발람의 기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선언과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발람은 과연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에 관해서도 잘 알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였느냐? 먼저 발람의 이름 뜻을 보시면은 탐식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탐식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니죠. 그리고 부올의 아들이고 당시 뛰어난 점술사였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마술사를 구약 성경에서는 마술사나 요술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 선언을 하셨던 것처럼 발람도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가 복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가 저주를 받는 모습. 이 형태를 보았을 때에 발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신앙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발람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점성술사할 때 그 술사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선지자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점성술사, 요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의 이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이나 다른 이방 종교에 서 있으면은 뭐 요술사나 마술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케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셈. 근데 이 케셈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점술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점술사나 혹은 선지자나 같은 단어를 쓰면서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이 보면 점술사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이 발람의 특징은 본래 이방 종교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물질에 눈이 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해 보시면은 발락이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바치면서 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물질 때문에 자꾸 마음을 못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신앙은 있긴 있는데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거죠. 이스라엘을 배신한 반역자로 비춰지고 있고, 또 발람이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에 부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올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발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이름 뜻에서도 탐식가,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쉽게 배신하는, 반역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그의 아버지인 부올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도 멸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에 이 발람의 아버지인 부올도 저주를 일삼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선지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결국엔 마술사, 술사로서만 남아있는, 그리고 유대교로 전향했다라는 흔적은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반역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이 이름 뜻과 또 그의 배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처럼 또 그런 신앙 배경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면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음성을 듣는 걸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때로는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의 모습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발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고 또 그 뜻을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끊임없이 계속 와달라고 요청하고 더 집요하게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락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네,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그럼 너의 뜻대로 해라. 그래, 발람 네가 발락을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라.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용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이제 나를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지금 예비되어 있냐면 그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나갈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징벌적 내용을 가지고 허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또 찾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고 허락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셨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왕을 세워보고 그 왕 밑에서 한번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봐라. 너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게 징벌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허락을 하시지만 그것 자체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가는 과정도 징벌적 허용의 내용일 뿐이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발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을 보시면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하나님 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가는 길 나귀를 타고 갔어요.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의 눈이 주인인 발람보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의 앞에 그 가는 도중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모시고 가는 주인이 더 이상 나아갔다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왜 다른 길로 가느냐면서 불평하며 화를 내며 쳤는데 3번을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이 동물인데도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잠깐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인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고, 저 앞에를 좀 보라고, 내가 이 길로 쭉 진행하며 갔다가는 당신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앞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발람의 눈을 뜨여주시게 한 거죠. 거기에 천사가 서 있고 지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발람의 나귀가 발람을 살렸듯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현장에는 사명이 뒤따르죠. 이렇게 발람이 그의 생명을 부지할 때에, 다시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의 삶의 사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듯이 발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은 그의 마음의 물질이 어둡고 또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마음을 앞세워 가고 있지만, 이 나귀를 통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하면서 구원받은 거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적 허용의 내용으로 나귀를 타고 가게 하셨지만 그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생명을 다시 부지했습니다.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이제 완전히 박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락을 만났습니다.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바알 산당에 오르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 발람과 발락의 만남의 관계와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해서 보실 건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첫 만남이 얼마나 잘못된 만남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내일 23장 말씀을 보시더라도, 24장 말씀 보더라도 발락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만남 자체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어떻게 다루시게 될지, 발락의 이러한 기대치가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예상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안겨다 주시는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보시면서 발락과 발람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으로 흘러가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셔야지 우리의 영성이
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죽음의 문제에 관심 갖고 자꾸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 같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신다라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결한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만남이 되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만남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못된 만남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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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삶의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머물거나 내 안에 잘못된 만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만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의 음성들이 나타날 때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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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